오늘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15면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숯을 파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여유가 좀 생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하나를 마련했는데 집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방이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이 방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을 마련해 줄까? 누구에게 와서 살 수 있게끔 해줄까? 고민을 해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어요. 참 어렵게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직업이 뭐냐면 세탁소, 빨래를 걷어다가 빨래를 해주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이 친구입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집 한 칸이 있으니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 묻죠. 왜냐? 내 친구의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상반이죠. 친구는 숯장사를 하니까 매일 어두운 또 뭡니까? 검은 숯가루가 집에 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친구는요, 빨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빨래를 하게 되면, 뭐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다 말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말릴 장소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마당에 널거나 또는 방에다 널어놨을 때 숯이 와서 옷을 꽉맞게 해버린다면 자기의 직업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흙과 백은 동행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거와 동일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암흑과 같은 인생이 다가오게 된다면 결단코 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딱 보게 된다면 신의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신은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아스돈에 있는 다곤신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법궤를 다곤신 옆에 놓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의기양양하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 물질의 신입니다.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이들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다곤신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또 양팔의 팔목을 잘라버리시죠. 두 번째는 독한 종기를 아스돗뿐만 아니라 블레셋 법궤가 옮겨가고 있는 모든 지역에 독한 종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 볼 수가 없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밖에 나가면 공동체에 있는 또 사람들을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뉴스나 매스컴을 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살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이 없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낙심한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모든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생각과 내 주변 환경이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4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법궤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들어오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그러면 법궤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성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임금이라 하면 황금으로 만드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나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는 아니죠. 아카시아 나무는 잘 타지도 않습니다. 그냥 땔감으로도 잘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흔한 나무로 법궤를 만드시고 단지 그 겉에만 금으로 입히셨죠. 그러면 그 법궤 안에서 위는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그룹들로 양쪽에서 하나님을 덮어가면서 그 모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법궤 안에 놓여진 게 있어요. 우리는 모세 오경을 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이요. 두 번째는 만나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무엘까지 오게 되면서 이상하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돌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남겨놓으셨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 안에 돌판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직접 속죄소 안에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성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들은요, 세상 임금들이 앉아야 되는 그 의자들은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지가 않아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때를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계속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도성이 법궤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말씀에서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와 징벌까지도 내려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세 가지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징벌하길 원하셨어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말씀의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죄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공평하게 재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오르내립니다. 훌륭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재판관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재판관이죠.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재판관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속상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재판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훌륭한 재판관이라면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법을 어겼다 생각한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말씀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징벌하기만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 징벌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런 일들을 요구하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아셔야 되죠. 시편 66편 10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시험하시냐? 우리를 단련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거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나를 단련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단련하느냐?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련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11절에 나오죠. 우리를 끌어서 어디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는 고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쪼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기까지 몰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이런 분들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 쪼이시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 아마 개인적으로 어려운 짐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짐이 아마 지금도 우리 허리에 메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12절을 보면 세 번째가 나오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셨는데 나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의도성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12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
끌어낸다. 누가 끌어내요? 내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어내시니까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풍부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본다면, 야,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인식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블레셋은요,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의도성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세상신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오만함이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블레셋만 이러느냐?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곁에 있는 만모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신학을 이겨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인간들이 처절한 싸움이고 딜레마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블레셋도 동일한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취한 모습이 2절에 나와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곁이지요. 본문 원문을 보게 되면 구석에다 놔둔 거예요. 예? 신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특히 절에 가보면 가운데, 예? 맨 정가운데 이게 뭐예요? 불상이 놓여져 있죠. 근데 그 옆에다 놓은 게 아니라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법궤를 딱 놓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보였고 그렇게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질 것 같은 블레셋이었지만 의기양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이나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궤를 만약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된다면 다곤 신이 그 법궤를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오만함이 이들 모습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잖아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이 모습을 본다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곤 신전을 다곤 우상을 의지했는지가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요? 우상 앞에 딱 가요. 근데 3절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4절에 보니까 또 어때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니까 또 어때요? 불상에 딱 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다곤 우상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다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퍼컷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상을 넘어지기만 하죠. 근데 우상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요, 그 우상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냐면 법궤를 향해 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우상이 지금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법궤에게 딱 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오니까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법궤가 파괴가 돼야 되는데 법궤는 가만히 있고 우상이 넘어졌다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그 소문이 나면 또 어때요?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그 우상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근데 4절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을 잘라버려요. 그 양 손목을 어때요? 잘라버리죠. 그렇잖아요. 이야, 이런 모습을 본다면 세상신과 하나님과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다면 야,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도성이 명백히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양손을 잘라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야,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그 문지방 그쪽에 뭐가 있어요? 다곤의 머리와 다곤의 양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지방을 함부로 밟질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블레셋 사람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겉모습은 예수를 믿지만 속은 그러지가 않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지금 블레셋에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 취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신전을 파괴해버렸잖아요. 신상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방향을 어디로 옮겨요? 백성들에게 옮겨요. 백성들에게 총기가 나게 합니다. 심한 독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심한 독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암덩어리예요. 그러면 암덩어리가 사람들에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어느 정도로 위태롭겠느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지금 아스돗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암덩어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회개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님비 현상이에요. 제가 님비 현상을 주부에 풀어놨습니다. 님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Not in my backyard입니다. 그 첫자를 따서 님비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핵발전소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위험한 시설들을 자기 지방에 두지 아니려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그 법궤 때문에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알고 있어요. 법궤에는 누가 자정하신다?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그 법궤를 가면서 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앞으로 인도하니까 요단강이 멈춰버렸어요. 법궤가 인도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법궤만큼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있으면 안 된다. 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독종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옮기는 지역이 갓입니다. 근데 갓 지역으로 옮기니까 또 거기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독종이 또 일어나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갓 사람들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또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이번에는 아스글론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또 옮깁니다. 그런데 아스글론 사람들은요, 거부하죠. 왜?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된다면 나도 죽이고 우리 백성들도 다 죽이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오는 것을 막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가 있어요. 독종을 일으키신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핑계대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뭡니까?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물이 죄성을 들어왔을 때에 너희들 왜 죄성을 가지고 왔니?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창조한 창조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방법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신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탓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기를 원하셨고, 자기가 가장 아끼시는 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또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싸우고 있는 그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님비 현상이에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누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인정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블레셋은요, 에스글론까지 벗기가 갔는데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시대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갓 지방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글론에 도착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어디로 보내버려야 된다. 원래 있던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야 누가 사니까? 지기네들이 사니까. 응? 지기네들이 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시구나. 그게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으니까 신전이 파괴돼 버려요.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본다면, 이야, 이 세상을 인간의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구나.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법궤가 있을 때 자기들은 심한 독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때부터 지금 사무엘 때까지 오면 벌써 몇 년입니까? 500년이 넘었어요. 근데 500년 동안 법궤와 함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신분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분의 전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하심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걸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특권을 주시고 또 역사를 주장해 가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언제 이 말씀하셨냐?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 아닙니까?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모세에게 재판관을 따로 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인의 재판관을 두려고 할 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와라. 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70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온다면 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 이제는 그 장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좀 고기 좀 주십시오. 그러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었던 상황을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힘들었지만 고기도 줬고, 예? 그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이 넘도록 나는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60만 명이 넘어요.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꾸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의 23절이 다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신과 비교가 안 되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신다. 근데 그 사용하심이 내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놨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블레셋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 세상을 주관한다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